자,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말씀 속에서 인물을 보려다 보니까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다윗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이 다윗에 있는데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을 받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다윗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다윗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포도나무 비유했는데요. 포도나무에서 비유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전부 사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냐면 계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얘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청춘 남녀가 여기에도 때가 돼가지고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게 결혼은 때가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본 때에는 거의 보면 이제 때가 되면 그냥 시집갈 생각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상관할 생각을 다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응? 근데 그래서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든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도 처음 보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이 주의하는데요. 계명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안에 내가 자꾸 들어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이 무화과 같이 좋아야 되고 그 하나님 품 안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어머니 품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함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모든 일들이 모이면 다윗은 왕 아니에요. 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높여서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삼은 것을 다윗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주변에 모압, 암몬, 또 브레셀, 아스로, 애굽, 이 에돔, 주변에 있는 전부는 왕을 세워가지고요. 왕.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요. 지역마다 전부 왕이 있었어요. 응? 예루살렘와 아니면 시돈에와 아니면 왕이 주변에 있는 지역마다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왕. 그러니까 왕은 그 자기 지경을 절대적인 군주죠. 다스리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때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배하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여호수아에서 했는데 이 관계를 잃고 했는데도 많은 브레셀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어 하나님은 항상 막대기로, 하나님은 목대기로, 아니면 몽둥이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거예요. 응? 이봐요.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데 괜히 매맞는다고. 괜히 우리가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모든 지대급들이요 전부 의인으로 말이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셨죠? 죄인을 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담아보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여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인데 죄인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어떤 가운데든 너를 구원을, 너를 끌어올리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이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왕을 세워주시오. 왕이. 아니 사무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무엘이 지배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이 아주 형통하고 평안하고 강건했어요. 근데요. 이게 백성들이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막 이구동성으로 막 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일을 감당했던 이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3살서부터 이봐요. 3살서부터 그는 엄마 이 적을 떼면서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자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망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모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때가 돼가지고 출애굽에 의해서 이때만 해도요 420년이 됐거든요. 약 420년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약 420년 된 거야. 430년 된 거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볼 것 같으면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자, 사사기에 오면 사사기에 20장 21절에 보니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참 이스라엘 중에 말이죠. 참 12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자기 엄마 그래서 나엘이 말이죠. 나면서 죽었잖아요. 나면서. 세겜에서 이 베냐민을 나면서 죽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말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칫거리면서도 문제거리면서도 버릴 수 없는 이 지파거든요. 아주 잘라버리고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아주 이 버릴 수 없는 한 지파란 말이에요. 버릴 수 없는. 야곱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내가 너는 저녁 때는 취한 것을 먹고 착취한 것을 먹고 너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응?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이 같은 존재. 그래서 사사기에 한 네 지파에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첩이 기생 같은 첩을 들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이 첩도 말이죠. 이 제사장도 아주 하나님의 뜻에서 선택받은 이런 저기가 아닌데 이게 자기가 이 성전을 위해서 기브온 산당이나 아니면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첩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장인에 의해서 거기 맨날 며칠 있다가 아니 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첩을 들고 종을 들고 가다가 제 어두우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여부수 있는 이거 예루살렘 여부수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 베냐민 말이야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독했으면 말이죠. 이 제사장 첩을 말이야 들여다가 아주 밤새도록 강간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이 첩 아내를 밭에다가 말이죠. 12조각을 내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말이죠. 12, 이 각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이게 모든 방백이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지금까지. 할렐루야!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게 온 지파에 보내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야. 그 뒤집어지니까, 이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이면 가리키는 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베냐민 지파에 갔다가 내 아내를 갖다가 이놈들이 얼마나 했으면 말이죠. 내 아내가 죽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각 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방법이 이건 있을 수 없다. 베냐민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베냐민의 의인성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매를 때리고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안 되잖냐.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겼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겼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기가 살아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용기 있고 자긍심이 있었냐. 그건 말할 수 없잖아요. 이기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재정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을 때리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말이죠. 이게 징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냐민 지파를 제2차 전쟁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응? 무너뜨렸어. 근데 거기에서 600명이 봐요. 600명이 남고 거기 이 부인이나 자녀나 모든 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시켜가지고 완전히 황터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렸어. 그리고 600명만 이들이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고요. 요단 건너에서 길갈로 도망가고요. 이거 전부 도망갔어. 600명.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이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00명이죠. 이들이 나올 때는 이봐요. 400~500년 전만 해도요. 저 애굽에서 나올 때는 5~6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와 부인과 모든 것들 다 진멸하고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리고 이들이 여기서 태워버리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장정 600명. 근데 600명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좀 살리고 확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이 세겜에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떤 축제 날이라든가 무슨 날이 있어가지고 그 기쁜 날이 있어가지고 그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희들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한 3분의 1이 모자라가지고 길갈에 가가지고 길갈에 있는 거기 무슨 여자들이 있어 어떤 여자들이 뭐이들 그들을 데려다가 또 여기서 채워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왕을 세워주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는 어렵습니다. 왕을 살려주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고 내가 제사장이면서 사사인데 아니 내가 다질 건 내가 하는데 말이지 이게 속에서 끌까 하네요. 어? 우리가 보더라도 내가 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선생님이요, 우리 사무엘 선생님이요, 사사요. 당신은 지금 나이가 있고 뭐니까 말이죠. 우리 왕을 세워주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왕을 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데려다가 그를 기운 부여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온인데
기브온에 의해서 보면 순수한 베냐민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 쓸 때 기브온 민족이요. 자, 남녀하게 거짓서 비하고 모여서 화친하러 이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다시피 하고 기브온 족속이 베냐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전대적인 씨를 만들어서 대대로 이어받은 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종이고 가나안 사람이 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죠. 엄밀하게 보면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서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월이 불의하고 잘못돼가지고 할렐루야 잘못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자는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자, 그래요. 제가 주례를 선 그 신랑 신부로 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사에게도 기도하는 목사에게도 잘 뭔가 모르게 자꾸 연결고리를 갖고 관계를 갖고 주를 잇고자 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관계성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자로 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심령일 거예요. 아무리 형제가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올라가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까 나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람을 그 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완전한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분 옆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이루는데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경륜의 뜻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주례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뭐냐 이 사무엘이 말이죠. 이 내가 기록을 부어가지고 말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택을 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워준 곳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파하면서 기가 하는 일들이 말이죠. 이 사월이 말이죠. 하는 일들이 의로운 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행해야 되는데 이 사월이 그때마다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가 베냐민 지파고요. 또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성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 시의 근본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이루어져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주니까 이들이 강성하고자 해서 집안 단성이 얼마나 대단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왕도 아니면 대통령도 그런 처세로 인해서 많은 징계를 받고 욕을 먹잖아요. 그런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월이 말이야 하는 일들이 말이야 자기 부한 것과 부유함과 이런 것에 의해서 목표를 두고 모든 일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죠.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입장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버림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다윗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다 온통했냐? 우리들에게 겨울에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불의와 다윗의 잘못,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요, 자기 남의 아내, 우리 아내를 이제 밧세바를 들여다가 말이죠. 자기 아내를 삼고 그랬던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말이죠. 이봐요. 다윗은 가히 살인도 했죠. 남의 이웃, 남의 있는 이웃, 자기 부하의 아내를 적절했죠. 이웃을 탐했죠. 불의한 일이죠. 도둑질했죠. 율법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범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윗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끄뻑 죽은 거예요. 응? 끄뻑 죽었어.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요.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우리가 참 정죄하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공평한 가운데 우리를 보자고요. 나라는 존재를 내에 앞서서 안위적인 생각을 말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 궁창 아래냐 궁창 위냐 이게 생각을 잘 보시면 해요. 궁창 아래냐 궁창 위냐 천국이냐 천국의 소망이냐 하늘의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북이 영화냐 아니면 이 땅이 더 영화와 영광이냐 어떤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은 자유야. 어? 누구든지 자유야. 근데 하나님도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알레루야. 그러나 이 세상의 궁창 안에 있는 영화와 영광과 부활 하늘에 닿는 백향목에도 아름다운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모든 것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태우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걸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늘의 것은 해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늘의 것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불못이 오고 어떤 연단이 온다고 해도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그 모든 때가 이루어가지고 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 소유과 이제 여러 말을 하지 아니하지만 세상 주관자가 온다. 세상 주관자들이 오는데 나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오직 그의 명령을 행한 것을 이 세상에게 알게 하려고 왔느니라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어디를? 궁창 안에서 궁창 위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 가운데서 여기에 이 사월이 왕으로 인 걸 사월이 40년 인정 훈련을 했으니까 40년 왕권을 했으니까 20년 내지 30년이 됐을 때예요. 다윗이 13년 14년 연단을 받았으니까 30년은 되지 않았어. 할렐루야. 30년. 그러니까 사월왕이 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계했던 것이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한 4, 5년 이 정도 있을 때야. 그러니까 사월왕으로 인해서 부패하면 부패할 대로 온전히 부패됐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너 기름 부음을 취해라. 그러면서 내가 예정하고 준비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기름을 부으면 지금 사월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정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명령 말 한마디로 하면 모든 대신들과 모든 애들이 다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지금 몇 년 안 했어요. 근데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야. 근데 내가
이 기름불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사월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야. 너는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라. 이때가 남아거든요. 남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거리는 여기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서울에서 거의 보면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거리예요. 남아에서 이 베들레헴 이세 있는 데까지 거의 이렇게 그런 류의 거리를 이렇게 본다. 이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네가 소를 가지고 남아에서 소를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소를 가지고 끌고 가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 선지자님 아니면 하나님 사람 아니면 어디를 가시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한 곳에서 제사 지내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들리는 소리가 4월에 이게 전하고 더 말이죠. 뭐야?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지금 남아에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러.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렇죠? 마리아도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다윗도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이세라는 얘기는 풍부한 자, 부유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세라는 뜻이 이 이세가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세요. 이봐요. 자, 이 모든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으로 풍부한 것은 물질과 모든 것을 부유한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풍부와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이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할 때는 항상 다윗 앞에 누가 붙어? 이새가 붙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새의 어머니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애빗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풍성해야 이 다윗과 같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제가 요한복음에서 주신 15장에서 주신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들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행습이 우리가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게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이제 이거에서 지금 8절에 보니까 너가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 중에서 보니까 너 기름을 뿔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이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 그는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자이지만 먼저 누가?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위에 계셔야 되잖아요. 응? 위에. 근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나를 높인다는 거 아니겠어? 응?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거 같이 나는 아버지가 뭐예요?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밑에 너 이 말씀이 있는데 예선하셨다. 예선이라는 건 모든 인생에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스도 우리 신약에서 보면 전대에서 보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건 감람나무를 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근데 다 된 거 아니잖아. 이때서부터 시련의 연단의 훈련이 말이죠.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요. 기름을 부음 받으면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세례를 받으면 이때서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난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사함,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쓰기도 어렵습니다. 자, 사무엘이 갔다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예, 여호와께서 가라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지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너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어다. 아멘. 자, 불을 지어다. 기름을 부을자. 자,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택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문맥 근맥으로는 베들레헴이라는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새와 다윗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새에 의해서 자 이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먼저 분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풍부한 자, 부요한 자, 우리 성령이 충만한 자, 하늘의 것을 마음껏 채운 자, 그러니까 풍성하게 채운 자를 여기서 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으려면 하늘의 것을 먼저 우리가 진리의 영과 하늘의 성령의 물을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아멘. 구하세요. 이 구하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은 행실이 있고 의의 행실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은30으로 주고 사실 때 그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기름으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야, 기름을 여기서 보니까 너가 기름을 붓지만 내가 선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어요. 야, 이 성경에는 1급으로 나오고 한 아들은 죽었는지 뭐 했는지 없어졌지만 야, 8인데 이 중에서 야, 한 아들이 있는 독생의 아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아들 중에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똑같이 하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이 말씀 중에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많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중에 내가 특별히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선택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응? 특별히 선택받는 자 많은 중에 부요와 풍성한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 합당한 자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이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17년도 우리 시장의 역사가 다음 이제 내일 모레면 봄이 3월인데요. 시장의 역사를 출발을 잘하는 첫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이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응?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할렐루야!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은 장로들에게 떨며 그를 영접하여 거는데 평강으로 오셨나이까. 이게 내용이 말이죠.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냐? 근데 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월왕이 20몇 년을 다스리다 보니까 말이요, 유다 백성이란 말이죠, 어디서 힘을 내고 여기서 기계를 비고 말이죠, 용기를 가지고 뭐 할 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송아지를 지고 이 베들레헴에 딱 보니까 방백들이 모인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여기서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으니 우리 어디에서 왔어? 이게 어디에서 불안 초조한 거 아니에요? 어?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하고 말이죠. 불안한 거야. 이 전국이 시끄럽고 뭐라면 말이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방백들이,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사무엘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할렐루야! 자, 이 평강인데요.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신앙, 찬송, 영광, 전형을 위해서 이러한 행할들이 참 쉬지 않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평강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 평안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말이죠. 항상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땅을 치는 그런 어려움이 쉬지 않고 오는 겁니다. 자, 이 평강을 위해서 마음을 나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평강을 오는 거예요. 평강, 너에게 평강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라. 이런 얘기냐? 자, 그래서 그런데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장하고 이새와 그 아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봐요. 자, 이 베들레헴 성이요. 아무리 시골이고 아무리 나약한 성읍이라 해도 우리가 이 시골에 보이면 면소제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면소제지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이고 아니면 거기에서 으뜸되고 장로와 그리고 거기에서 지배처의 등인들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이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쓸모없는 사람이요. 다 늙은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 와서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 거기 보이는데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심정과 진정으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2세 풍부한 자죠. 그들 중에 베들레헴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서 우리가 좋은 말로 한다면 베들레헴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명성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의로운 행위로 가장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에게 성결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성결. 이 성결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이다 화관에 있는데 화관에 여기다가 뭐라고요? 성결.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더러움이나 불의한 것이나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하늘의 것으로 성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무엘이 사월의 얘기를 보니까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봐요. 우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이봐요. 남도한 옷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것으로 새로 포장하고 한복을 입고 뭐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가장 귀하게 아니면 명절 때 입는 거룩한 옷으로 새 옷을 가져야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들이 오매. 자, 볼 때 이 사무엘이 기록을 볼 때는요, 응? 한참 사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행할 때하고 이 사무엘이 굉장히 노쇠하고 눈이 어두운 것 같아요. 세속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인간으로 보이면 참 여기서 주시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엘리압은 여러분 이세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왔는데 말이야, 참 멋있게 생긴 거예요. 등치도 있고요, 모양도 있고요, 참 이렇게 보니까 지식도 있고요, 모든 일이 참 우리에게 보더니 사람이 보기에도 참 탐복할수록, 아니면 호감이 갈수록,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사무엘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그들이 오래, 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입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다지.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기원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응? 지도자이고 사사였던, 그리고 선견자였던 이 사무엘이 보기에 얼마나 좋아지면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갔지만, 응? 이 자기 눈으로 봤을 때에는 빈틈이 없어 보이는 이 엘리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응? 저와 여러분이요, 이봐요, 이러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볼로, 인간의 힘으로 보았으니 이 얼굴이 환하게, 얼굴이 꽃이 피고 은혜스럽고 이런 사람을 말이야 좋아하지 말아요. 응?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은혜스럽고 보기 좋고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데 이 이사야에서 보니까 말이요, 그게 똥으로 얼굴을 칠했다고 그랬거든요. 똥으로 얼굴을 칠했다는 건 뭐예요? 배설물로 아름답게 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에, 이봐요, 세속적인 거 잘 먹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생긴 것이 똥을 칠한 거예요. 그렇죠? 똥 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행에서 배설물로 채우지 않는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배설물로 되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은혜스러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신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무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봐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실점 많이 잘하고 그에 의해서 얼마나 좋아 보이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가 되면 안 되지?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압이 여기서 사무엘이 봤는데 너무 좋은 이거 기름 부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명성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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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 우리 믿음의 신앙은요, 우리 생각과 지각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신앙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우리 일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 가슴을 쪼개고 뭐 해도요, 이게 한 자리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뭐예요? 이 대한민국도 아니면 세계도 아니면 전국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커야 되잖아요. 어? 아멘.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이게 커야 되잖아요. 사람의 문이 넓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를 핍박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너를 죽이고 너를 원수 줬던 자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넓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담아봐야 얼마나 무엇을 크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무한의 세계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문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에게 줄 수 있을 때 거침없이 줄 수 있고, 봉사할 때 이익을 따지 않고, 사랑할 때 사랑에 의해서 기부원 대부 기부원이 아니고요. 그냥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마음의 문으로 풍성에 베푸는 것이 이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외모를 보고 생김새를 보고 그를 보지 마라. 그 마음에는 뭐예요? 이게 보기 좋고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보이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자기 지식과 명예와 명성과 이 땅에서 잘 보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의롭으로 아니면 권위와 권세와 명성이 이렇게 인해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보는 눈이 아니에요? 어? 근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둘째도 그랬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 입을 불러 사무엘의 불친에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네. 야, 이 둘째는 그래도 좀 나아. 하나님을 버리셨다는데 이 첫째 엘리압은 버리셨는데 둘째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린 자는 말이요, 지금 밖으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는 이도 선택한다. 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기에 사무엘이 가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낳아 사무엘에 배치하게 하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야, 이새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말이죠. 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는 이새와 이새의 아들 이 일급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모든 장로들이 함께 있었어요. 응? 잘 보라고요. 저 여러분요, 베들레헴 장로의 입장에서 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이새의 아들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새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장로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이들은 뭐예요? 장로면 권위와 명성과 다 높이는 자래요. 전통 의식으로 보면 유대에 의해서 이런 유대의 권위와 자랑과 전통적인 이스라엘 주권을 가지고 지배대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을 그 기회조차가 없고 이는 뭐예요? 구경꾼인 입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겼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이쁘든 아니면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기름 부을 수 있는 기회조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런 심정을 우리는 지금 가다듬어야 돼요. 그치? 이 가다듬는 시기가 내일이다? 모레다? 아니잖아요. 지금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나가고 뜻을 나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꽃으로 받는 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받는다? 나는 되어지도 않는데 속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된다? 목욕했다? 아니잖아요. 그건 전부 뭐예요? 태워지는 얘기고 불의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들이 있는 데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봐요 여기 보니까 이세가 이게 특별히 선택하여 풍성한 자인데 이 풍성한 자인데 이 아들이 지금 6이 다 있는데 이 6 아들들이 보니까 장로들이 보더라도요 이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이세의 아들들을 볼 때 풍성한 가운데 이 낳은 아들들이 봤을 때요 잘못생긴 자는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보고 하나님의 생활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당에서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누리고 뭐하는 데 있는데 그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둘째가 라면 서운할 정도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여기 말하여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시죠.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라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영에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말이야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서 그 아들 중에서 하나 선별해서 왕을 예선한다고 그랬는데 와서는 예선을 한다는 했는데 이 말째가 말이죠 이 생김새가 말이야 이봐요 잘 봤을 때 이 말째는 말이죠 가장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못생긴 사람입니다. 가장 못생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보면 대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지를 길러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나면 10마리도 나고, 10몇 마리도 나고, 어떤 댕이는 뭐 몇 마리 낳지도 않잖아요. 근데 잘 나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저 문열이 같은 자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제 돼지를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한 가족에서 이렇게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이렇게 사람도 다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죄질을 비유해서 볼 때 아주 잘나고 잘 자라고 뭐 이게 이제 값어치가 가는 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분열이 같이 그냥 젖도 제대로 못 빨고 말이자 어디에 있어 항상 이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외침을 당하고 배나 맞고 아니면 투쟁을 받고 아니면 군밤이나 맞고 그러한 이 분열이 같은 존재가 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하여튼 자기가 막내이면서도 아버지 밑에 있어서 명령의 말씀이고 순종의 말이면 절대적인 복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리숙한 자예요. 그렇죠? 자기 기계나 자기 수단이나 자기 방법을 행해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풍성한 것을 잘 먹고 잘 줘서 엘리야까지 보기 좋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 다윗은 말이야 버림받아. 뭐 우리 형제한테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면 나는 그 밑에 가서 청소하는 입장이라기도 나는 그런 게 더 만족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지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 자녀들에게 어떤 성에서 선택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다 그러니 다윗아 너는 내가 보더라도 너는 거기에 선별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넌 가서 양이나 좀 기르고 있고 양을 지키면 어떻겠냐.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더라도 너는 말이지 들은 것도 없지. 너는 뭐해도 보이는 것도 이렇게 탁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너보다는 형들이 더 나으니까 형들이 또 똑똑하고 형들이 잘하니까 형들이 해서 잘 되면
우리 가문이 그리고 우리 너의 형제들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가서 양을 좀 그동안 양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자기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목회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다윗은 예 알았습니다. 이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봐요 서운한 말이 있고 좀 저기 한다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말이죠. 아버지 나도 왕 되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3살 때 아니면 내가 돌 때 아니면 제가 엊그제 때 아니면 설날 때 아니면 6월절 때 아니면 명절 때 입었던 옷 입고 나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도 가고 싶나이다. 아버지 나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랬어요. 야, 그래서 예 보내요 이런 대목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봐요, 생김새가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자,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럭해요. 그러면 아름답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 좋다는 거예요. 쓸만한 인재요. 쓸만한 제목이요. 쓸만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속적인 것에서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천대받는 나약하고 천하고 불역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명령의 말씀과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데 아주 으뜸이 될 수 있는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는 거죠. 아멘.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근데 영어에서 가는데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이가 그리 기름을 부으라는.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이 세상에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내가 이가 그니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기름을 부음받는 의로운 자들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기도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요엘사 2장 28절에 인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는데 어린애에게는 장래, 늙은애는 꿈을, 청년에게는 꿈을, 이상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두 번째 신을 보내는데 여기 하나님의 신을 보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크게 감동하였더라. 자, 이전에는 내 신과 내 능력으로 겸손과 가진 것도 없고 지배하는 것도 없고 통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리석하고 아니한 무전하니까 무녀랑이 무지한 가운데 있고 그냥 아버지 말이나 형들의 말이나 이러한 반응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우리 온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고 전쟁의 그 영웅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게 사람이 단전히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궁창 안에서 하늘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면, 변화의 역사를 이면 제가 천신이 되면 우리 모든 일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우리 3월을 맞이해가지고 희망의 소망의 이 영광의 역사가 말이야 샘솟던
우리 새순이 일어나고 꽃이 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